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서울 법대를 나와 가수를 했던, 그래서인지 저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별명은 찐빵이고요. 성함은 최희준입니다. 그분이 부른 공전의 히트곡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어렸을 때 어머님을 따라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찾아봤더니 1966년 또 왕년의 배우 신성일, 김지미 주연의 흑백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봤지만 기억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맨 앞장면과 끝나는 장면만이 이상하리만큼 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한 남자가 배낭을 메고 이 다리를 두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영화 다 끝나고 또 그 남자가 배낭을 메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영화가 주려는 뜻은 아마도 인생은 갈 때나 올 때나 다 똑같다. 가져가는 거 없이.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숙생이란 가요도 가사가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2절은 또 이렇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예, 그냥 왔다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술의 공수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우리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은 헛되다. 이것이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단지 대중을 위한 노래만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50년대, 6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희 삼촌 세대 되시는 분들이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실존주의 문학서적과 철학서적이었어요. 실존주의의 대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라는 모토를 서양 철학계에 던져서 빨갛 뒤집어놨어요. 그 전까지는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였는데, 그러한 본질 찾기도 우리가 실존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실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실존하는 것 자체가 자유와 선택 사이에서 계속 연속되는 사이에서 인생이 불확실하다, 불확정적이다,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한 사르트르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알베르 까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방인이라는 소설이죠. 그 소설의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비치가에서 햇빛 내리쬐는데 총으로 사람 쏴 죽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왜 사람을 이렇게 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태양이 장렬해서 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는 거예요. 알베르 까뮈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삶이 불완전하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인생은 외롭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라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 이 철학자들은 열심히 관찰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문제만 심화시킨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외롭고 불안한 사이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비단 일반 대중을 위한 노래나 지식층들을 위한 철학이나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술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후기 인상파인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년을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나온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한 걸작품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사실 영어로 하면 What we are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그 작품을 보면 한 이 구석에서 애가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참 큰데, 그 그림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밥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그리고 나서 이쪽 구석으로 가면 한 노파가 쪼그리고 앉아서 죽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노파의 칼라는 아주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이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얽매여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대중과외나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에서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인생을 관찰했는데 뭐 잘 봤죠. 인생은 외롭죠. 자, 좀 이게 도입 부분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각 부분에서 여러 분야에서 본 것이 과연 우리네 같은 범부의 삶에도 잘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고찰한 후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 솔로를 부릅니다. 솔로는 혼자이기에 목청껏 불러도
괜찮아요. 좀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 혼자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좀 환경이 틀려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부르는 솔로라도 듀엣은 무엇을 요구하죠? 하모니를 요구합니다. 화음을 요구해요. 이 화음이 맞지 않으면 불협 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누워 자는데도 더욱더 박탈감은 더욱 심화됩니다. 더욱 외롭죠. 자,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고독해지는데, 뭐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키를 키우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진짜 결혼을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서 후회하는 부부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입니다. 근데 이혼율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뭡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대요. 황혼이혼이 무엇입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50이 돼서 여성들이 뭐예요? 뒤늦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남성 위주 사회에서 꾹꾹 눌려 살다가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 애들한테 부담도 주지 않고 이혼해서 혼자 편히 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자 쪽에서 보면은 예상치 않은 반격이어서 아주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던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곰탕을 며칠분 끓여놓고 여보 나 친정집 다녀올게 라고 말을 하면 재빨리 이것이 이제 이혼 선언이구나 라는 걸 감지하고 나가는 문에 서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만 된답니다. 그 나이에 남자 홀로 된다는 것은 아주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장을 한번 봐봤습니까?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까? 설거지를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아마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내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잡으라고 이렇게 당해봤던 사람들이 충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사는 남자들은 좀 틀리죠. 우리 본국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들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참 간이 큰 남자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저는 뭐 요리도 좀 하고 뭐 장도 봅니다. 예전 실학교 시절 홀로 밥을 해먹고 살아야 했기에 뭐라 그럴까요? 이 서바이벌 스킬이 조금 있습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오늘 한번 저녁에 요리 한번 해보시지 않으실런지요? 자, 그럼 한편 밖으로 나가면 뭐 여성 쪽은 행복하겠습니까? 잠시 자유롭겠지만 남성 위주 사회가 혼자 사는 여성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남편 때문에 있던 이 방패막도 이제 없어져서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맛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이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이혼 사실 뭐 이혼 안 하고 사는 부부도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노년기에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배우자가 세상을 뜨는 거예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5년 안에 60%의 배우자가 다 죽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 이래저래 인생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고독해지긴 마찬가지죠. 인생은 우리가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이 있고
뭐 엑스트라도 있고 요즘은 또 뭐 한번 딱 나오는 카메오라는 게 있죠. 카메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이 꺼지고 영국 무대가 닫히면 모두가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갈 곳이 없으면 구천을 맴돌게 돼요. 비록 내가 조연이었지만, 비록 내가 엑스트라였지만, 무슨 얘기예요? 힘과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지만 인생이 마감됐을 때 나는 영혼의 세계로 갈 곳이 있다. 내 본향의 집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향집에 가는데 담대하죠. 조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싫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를 오래오래 질러서 같은 방 안에서 있는 환자들에게 본연 폐를 끼친답니다. 왜 그렇게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마당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이것이 끝이다.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라고 생각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무대에선 역할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내려오면 갈 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하셔서 평소 소망하던 곳으로 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에세이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읽었던 것인데 제목이 영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일본에 가서 납치됐던 그 사건을 아주 소상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어딘지도 모르게 눈을 가리운 채 끌려가서 어느 곳에 감금되었답니다. 며칠 후 또 눈을 가리운 채 항구로 나가서 배를 탔답니다. 죽을 날이 온 거죠. 그 배를 타고 한참 가더니 이제는 또 어떤 무거운 물체와 함께 눈을 가렸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함께 조그만 보트로 옮겨지더니 또 더 먼 데로 나갔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이상의 마음이 평온했답니다. 이제 자기를 물속에다 수정하려고 하는데 눈을 보이려고 이걸 풀어주더래요. 옆을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 앉아 계시더랍니다. 예수님 환생이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확성기를 통해서 무슨 소리가 막 나더니 그들은 자기를 수장하지 않고 다시 배로 끌고 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진술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 23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슨 일이 닥쳐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셔서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나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철학으로 보면 저런 장미꽃 한 송이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꽃이 시들어져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에 뭡니까? 서글프고 회의적이에요. 이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심령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하와이는 저 비치가 좋은 게 많죠. 저도 뭐 때때로 비치에 나갑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주말에 나갈 때도 있고. 어떤 하늘을 바라보면 웬 별도 이렇게 많이 떠 있는지, 어떨 때도 이 은하계가 흐르는 게 아주 선명히 보일 때도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하계를 만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뭐 큰딸과 막내 아들 두고 있습니다. 이 처음 딸을 낳았더니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더니 12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까스로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덕담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뭐 딸들을 둔 부모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보내오는데 딸들은 유럽행 티켓을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분들은 나만의 딸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신 줄 아셔야겠습니다. 자, 저는 분만실에 들어가서 딸애를 처음 받아들었는데 뭐 내가 직접 나오는 걸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간호원이 이렇게 받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손으로 이렇게 매니지하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원이 이렇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 딸이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가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10손가락이었습니다. 10손가락이 잘 이루는데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손가락을 보는데 닮았다는 표현은 부족해요. 완전히 제 이 손가락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신기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잠깐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현상들이 거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가지고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가 생겨나고 싶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만세전부터. 그래서 저희 장로교는 이것을 예정설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이 만남, 이런 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주는 험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20년 다녔는데도 확실하지 않다. 오늘 좀 이런 설교를 듣고 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도록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임재하시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시면서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 마음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노쇠하고 병들어 시들어 죽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나를 또 다른 생명으로 옮기기에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답변이라는 것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옮겨줘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인자함을 확신하면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더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 찬송 시간, 말씀 묵상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뭐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 관찰한 대로 죽을 때는 허무와 외로움밖에 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모른다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외로움 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과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한다는 그러한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